을 조금만 집사님 내려주세요. 다른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건지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승리의 확신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 내용을 한번 우리가 또 복습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영생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영생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그 영생을 차지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접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구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을 힘입어서 뻔뻔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면 받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승리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여러 축복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 사람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물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은 세상 사람들도 좀 하지만 우리가 샬롬 이러면 나보고 살롬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어요. 살롬, 죽을 놈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볼륨이 또 너무 작네요. 조금만. 그런데 그 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인사말이 뭐냐면 승리하세요. 승리하십시오. 뭐로부터 승리하라는 건지 승리하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승리하세요 해보세요. 한번 인사하면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그러는데 누구와 싸워서 승리하라는 건지 무엇을 승리하라는 건지 그 의미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승리하세요. 참 많이 듣는 얘기고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대화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토록 많이 사용하면서 누구와 혹은 무엇으로 붙어서 승리해야 하는지 그 의미와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에는요 살아가다 보면 승리해야 할 이런 시험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시험에 관하여 사단이 불만이 참 많대요. 하나님께 가서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자기는 전혀 손도 안 댔는데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사단이 그랬다고, 사단이 나를 시험했다고 그러는데 난 안 했어요. 쥐가 쥐 욕심에 이끌려서 쥐가 시험에 빠져놓고 왜 자꾸 나한테 그래요? 하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사단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시험에 빠져놓고 사단이 했다고. 그럼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물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이 사단 때문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시험이 3번이나 나오네요. 정말 시험이 많아요. 근데 여기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좀 헷갈려요.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도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도 시험이에요. 근데 이 우리나라 말은 가끔씩 이렇게 시련과 시험을 분리해서 쓰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험, 유혹과 이 시련을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유혹을 말하는 것인지 시련을 말하는 것인지 헷갈려요. 그래 이것은 문장 속에서 파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유혹은 뭐냐? 유혹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짓들이 시험이에요. 근데 이런 시험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사단이 주는 시험인지 시련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피해야 하거나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건 시험이 맞습니다. 유혹이에요. 유혹은 피하거나 맞서서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이건 유혹이라고 우리가 시험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시련, 이것도 역시 시험이에요. 근데 이것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냐 하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시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이렇게 분리해보면 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말씀은 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련과 시험이 함께 나온단 말이에요. 유혹과 시련이.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이제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이 문장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계속해서 이 문장이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이해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앞에 감당케 한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시련. 그리고 피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유혹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감당한다, 피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두 개 다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유혹이든 시련이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유혹받을 때쯤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련이나 유혹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맞서야 돼요.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하는데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는 싸움과 난 질 거야, 난 안 돼, 난 이번에 틀림없이 탈락당할 거야, 아우 저 대단한 사람들과 내가 경기해서 내가 어떻게 이겨, 이건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경기에 나가나 마니.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뻔히 나가면 난 총알바지가 되고 난 죽을 겁니다 라고 싸우는 사람과 나는 이번 전쟁에서 틀림없이 살아나고 나는 적들을 쳐부수고 이깁니다, 이 싸움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요, 여러분 삶 속에 깊이 잘 박힌 못처럼요 박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고 이럴 때에 난 끝장났구나가 아니라 이길 수 있다. 왜?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보면 시련과 유혹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한번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냥 조금 인내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한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의 목적, 온전케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에 부족함이 없겠어요? 이 야고보서 말씀에 곧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무엇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얻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의 목적이, 시련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시험은 조금 다른 겁니다. 유혹은 조금 다른 단계예요. 그러나 그 유혹마저도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 결국에 가서는 보면 그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혹의 주된 근원이 뭐냐라는 겁니다. 왜 유혹을 받느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유혹을 받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 같아요? 시련 같아요? 아니면 유혹 같아요? 유혹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이 시험은 뭐겠어요? 유혹입니다. 유혹.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유혹의 주된 근원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유혹이 생겨요? 자기 욕심이래요. 제가 앞에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앞에 나오는 것은 이제 시련이고 여기 나오는 것이 시험인데, 이 시험은 왜 시험을 자꾸 받느냐면 사람들은요, 이 유혹을 받느냐면 욕심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유혹하고 그리고 또 내가 욕심을 부리다가 유혹의 덫에 걸려서 맨날 사단의 핑계를 댄다는 거죠. 사단이 유혹거리를 우리 주위에 많이 심어놔요. 근데 자기 욕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단의 핑계를 대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이 세상에서 받는 유혹의 어떤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바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자, 세 가지의 영역이 여기 나오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뭐냐? 육신의 정욕. 이것은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특히 이 본성은요, 이런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정욕.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 육신의 정욕은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은 모든 인류에게 오늘날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요, 하나님을 꼭 대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을 봄으로 당하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고 이것을 자꾸만 탐을 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보는 눈을 조심하라. 우리의 눈은 봄으로서 견물생심이다라는 말을 우리 어르신들은 하시더라고요. 보면 탐을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거는 살림살이를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물질이나 명성, 권력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세를 부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실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요. 이 세 가지 영역 안에 우리의 욕망, 이 욕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혹거리가. 자, 그렇다면 마귀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을 유혹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유혹거리들을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덫을 놓아놓고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죠. 자,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뭐 하려고요? 삼키려고 유혹해요. 근데 이 삼키려고 하는 말이요, 참 흥미로운 말이에요. 헬라어에서는요.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면 헬라어에서는 이 카타피노라고 하는 말인데 완전하게 마셔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개걸스럽게 처먹다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아주 개걸스럽게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먹는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먹을 수 있다면 아주 딱딱하고 아주 뜨거운 것을 여러분들께서 개걸스럽게 그냥 확 이렇게 마시고 한꺼번에 마시고 이렇게 삼킬 수 있나요? 못해요. 미지근한 것, 말랑말랑한 것, 다 되어 있는 것, 죽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단숨에 퍼먹을 수 있습니다. 먹기에 딱 좋은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사단이요, 우리가 먹기에 딱 좋은 음식들을 우리 곳곳에 배치해 놓고 우리가 그것에 탐닉하게 되면 먹었네 그러면서 도로 자기가 먹어 삼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홀려있는 사람들,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먹기에 딱 좋은 사람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잖아요. 미쁘사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이 한국 순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데 자꾸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번역하고 그러는데, 이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뭐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경에는 이런 믿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그분께서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 주로 미쁘다라는 말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대요.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너희들을 시험에서 건져내겠다. 시험에서 이기게 하겠다.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건 하나님의 믿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분이 어떤 믿으심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미쁘심이 뭐라고요? 굳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다. 여러분, 이 굳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스레리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스테레오이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굳게 하다, 건강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키신대요. 정말 굳게 지킨다, 이렇게 그냥 두 말을 합성하면 되겠죠. 굳게 지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를 굳게 지키는 그분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를 굳게 하시는 것. 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아멘. 여기 이 채울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근데 그냥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이러면 그냥 쉬울 텐데,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뭐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지만, 이게 부정을 통해서 더 강한 긍정을 이끌어내는 표현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개정해 보니까 이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셔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동정하셨느냐면 우리가 유혹에 잘 넘어가는 몸을 가지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창조하셨으니까 이해하겠죠. 근데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내가 지금 말 못하고 있는 이 강아지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이해할 수 있나요? 못해요. 내가 개가 되지 않는 한, 내가 짐승이 되지 않는 한 이해를 못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날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유혹에 잘 넘어가는 육체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그분께서 직접 우리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잘 넘어가는지, 우리가 또는 시련 앞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유혹, 받는 유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시험과 시련들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우리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몸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약속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느냐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사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앞에는요,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죄의 길이 있고요,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이 피할 길로, 의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결정들이 있지 않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유혹이 올 때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도록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기까지 벌써 예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피할 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첫째는 뭐라고요? 기도예요. 우리가 첫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하나 있을 거예요. 왜 구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되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 기도가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는 다 무슨 기도냐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예요. 나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되면 다 우리는 유혹으로 빠지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분을, 그 찬양 받으셔야 하는 분, 예배 받으셔야 하는 분, 인생의 그 어떤 목적보다 중요한 하나님, 그분이 빠지는 기도는요 다 헛된 기도예요. 이 기도야말로 정말 우리가 악에서부터 구원받고 유혹에 물들지 않고 또 시련이 와도 그 신을 이기는 근원이 되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첫 번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 근데 이게 여기 이제 9절에 이 말씀을 삼가하라라는 말씀을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그 개정 번역을 여러분 보시면 지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키라는 말씀이 사실은 이 히브리의 말을 제대로 번역한 건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그냥 삼가하라는 말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가하다는 말이 조심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키라는 것은 그냥 행하는 건데,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부들부들 떨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는요, 이 말이 조금 흥미로운 말이에요. 샤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요 사실은 조심하라, 지키라는 말과 조금 달라요. 이건 보호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언제 쓰느냐면, 지금 자꾸 적이 쳐들어와요. 야, 적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여기다가 가시채로 울타리를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그때 이 샤마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가시로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라는 뜻이 삼가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는 게 아니라 이 울타리는 적이 전혀 침입하지 못하도록 가시로 만든 울타리. 가시로 만든 울타리. 악이, 유혹이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과 모든 그러한 간교한 기술들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지고 우리의 지식 가지고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막으라?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시채를 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다른 데 가서 창피를 안 당할까 봐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공부해라 그러겠어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계속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기도와 말씀과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이기라? 믿음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또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시련으로부터서, 유혹으로부터서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하라?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복종하고, 마귀에는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근데요, 오늘날 이 세대는요, 이걸 반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에는 순복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사실은 단어 하나 차이인데도요, 이 인생의 결말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어야 할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건 이 토기 그릇을 탁 높은 데서 떨어뜨렸을 때 깨지는 장면을 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레로 하나님께서 뇌성과 번개로 그를 치겠다 그랬어요. 나홈 1장 2절에도 보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품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을 해요. 마귀의 유혹 앞에 순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대적하지 않을 때 그로 인하여 사단이 틈을 타요. 우리는 그런 기회를 줘요. 그래서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유혹이 옵니까? 기도와 말씀과 믿음과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이 시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기업의 총수가 자녀들에게 자기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후계자 수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내 재산이 많으니까 넌 지금부터서 먹고 그냥 평생 그냥 놀아라. 그런 제보는 없어요. 기능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또 무엇보다도 경험적으로 두루두루 실력을 갖추는 그러한 후계자로 양성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야, 나는 두 손 가득하게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은 나를 믿었으므로 지금부터서 무의도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온실 안에 화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키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일하자고 부르셨는데, 일하자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영광에 함께 참여하자는 의미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가만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은 자다.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으셨네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련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후계자로서
온전히 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마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